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경륜에 따라서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지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는데 세상에는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미혹의 영들의 또 역사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은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 이 영적인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과 지옥과 저주 재앙의 모든 것을 이기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기독교의 정말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방법인 임마누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 캠프가 시작되는 반석 위에 집을 날마다 짓기를 바랍니다. 모퉁이 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모든 하중을요 다른 것에서 우리가 받도록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또 의례적으로 드리는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붙잡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심각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에베소서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곳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죠. 또 순례자들과 많은 상인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경제의 핵심이 됐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지금 말하는 관광지 거기에 얻어지는 수입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군중을 선동해서 수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핍박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우상숭배 지역에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참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있다고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는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삶이었고 목적이고 또 목표였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사도행 13장 48절 말씀처럼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예비하고 또 그들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오늘 본문에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 너희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죠?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기록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을 증거한 거다, 이렇게 기록한 거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된 것이라고 이렇게 2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은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인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이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기록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죠. 그럼 6절에 보면요,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밀 깨닫게 하신 건데, 이것을 이방인들이 들으면,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이방인일지라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지금 이 서신을 보내놓고 기도하고 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능력과 배경으로 당시에 가장 이 영향력이 있는 소통의 도구가 뭐죠? 그 수단이 그때는 편지였죠. 그렇죠? 지금은 뭐 인터넷도 잘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시대에는 이 편지가, 서신이 너무나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그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주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이유가 뭐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셔서 그걸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왜 내가 편지를 쓰고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그럼 뭘까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에나 하나님의 소원은 똑같습니다. 뭐죠? 바울과 같이요, 우리도 내게 깨달아 알게 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다 듣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237 나라 또 5천 종족이 마음에 담기고 기도 제목 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과 만남의 문, 선교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3단체가 네피림 문화를 이용해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네피림 문화가요, 왜 무섭습니까? 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는 세상 풍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문화가 된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상 풍습이 되니까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뭐 합법화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요, 그게 대중화가 되면서 그냥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 사단이 추구하는 목적이죠. 근데 이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은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하는 이 보좌의 이 축복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안 믿어지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의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축복이 아니면 노예로, 광야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 생활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 일어나는 일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비밀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끝나고 5가지 힘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 바른 기도, 바른 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깨달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상숭배라는 말이 뭔지 알게 되죠. 이 복음을 모를 때면 우리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크게 우상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못 만날 때 영적 문제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 인간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과 모든 일 속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살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죠? 사단에게 속죠. 우리 자신에게 속죠. 세상에 속죠.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운명에 매여서 세상 풍습,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산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열쇠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열쇠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복음을 매일 들어야 됩니다. 그럼 뭐죠? 우리가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그 열쇠를 사용하는 거죠. 그걸 권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또 열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믿는 자는요,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구원받도록 전하는 이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에 상도 잃지 않을 만큼 전도자에 대한 이 가치와 하나님의 최고 관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바울이 깨닫고 체험한 것이 내 것이 된 이 복음을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성경에 성경에 설교를 하지만 진짜 내 것이 안 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리스도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이게 실제로 체험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체험한 이 복음, 이 에베소서를 너희가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에베소서를 읽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되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기록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도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함께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약속된 언약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동등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관심을 갖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고 이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과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은요, 이 복음은 능력의 원천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요, 복음의 힘은요, 원천이 되었어요. 이 감옥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감옥이 이렇지는 않았죠. 바울은 보면 로마의 셋집에 살고 있었다. 모든 이렇게 자유롭게 통행하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가택 연금된 것처럼 갇혀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도 부를 수 있고 그곳에서 다 이렇게 제자도 세우고 복음도 증거하고 했다는 말이죠.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 성경에는 일꾼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원문에는 노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이 일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예인데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자유인이 된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바울이 왜 감사하고 왜 감격하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최고로 낮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낮고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이 바울의 배경은 사실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이 배경이 너무도 작은 것이었어요. 배설물 취급할 정도로요, 또 이렇게 작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배경을 통해서, 그런데 로마까지 복음의 이 도구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복음화는 바울에게 바울처럼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이 바울의 준비된 모든 배경이요, 많은 산업인과 왕족들을 상대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민족 시대를 넘어서 다인종 시대로 237 나라가 하루길에 또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길에 이렇게 갔다 온다니까요. 산업인들이 아침에 뭐 출발해서 저녁 늦게 이렇게 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 237 살리는 복음 증거할 준비가 우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복음 능력에 대한 이 확신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누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우리에게 사모하는 심령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을 늘 잊지 않았죠. 왜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요, 너희를 위해 내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뭐라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비밀을 전하라고 나를 일꾼 삼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매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이 소명이 발견되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초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잊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올 수도 있고 낙심이 올 수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는 또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감사와 감격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그죠?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제가 20살 때 처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후대를 살리라고 하는구나. 이게 가슴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후대 살리는 거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이렇게 가끔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는 또 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이렇게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나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런 이제 말씀이 또 생각나면서 또 그때를 회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바울처럼 바울은 늘 나는 왜 로마를 가야 되냐? 왕들과, 그죠? 그리고 왜 회당에 갑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왜 에베소 지역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합니까? 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계속 전도 운동을 합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거를 늘 방향이 이 신앙생활과 이 복음 증거하는 방향이 딱 소명에 맞춰 있었던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나를 사모로, 집사로, 또 렘넌트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우리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자신이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요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어때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게 지금 나타나고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륜이라는 뜻은요 계획이고 관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계획대로 드러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정확한 시간표에. 그래서 그 비밀은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비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 감추었던 비밀을 그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드러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이 감옥에서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경륜에 의해서 이걸 쓰게 하셨고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이걸 읽을 때 너희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표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비된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또 듣게 하셨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바울처럼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감사할 때보다 감사 안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가 불평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불평의 조건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신에게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셔서 감당하기 벅찬 이 선물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물은요 내가 받을 만하다고 받을 때는요 그렇죠.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막 그런 선물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막 미안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요 측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다 이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은 것 같고 목사님들은 다 깨닫는 것 같고 근데 저희도요 어때요? 알수록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매일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완벽하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은 사실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알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24가 안 되면 우리는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24 될 때 25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 난 다 안다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 바울은 어때요?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마다 뭐한 사람이죠?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가고 그런 자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겠어요. 그죠? 자신이 측량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스데반의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이유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보니까 스데반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죠?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죽음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스데반이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랬겠죠. 핍박자였던 자신이 이제 증인으로 선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뭐예요? 늘 감사의 조건을 찾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소명,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한 주 동안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이 되기를 이렇게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이 망대를 세워가는지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의 복음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내 안에 어때요? 각인이 자꾸 바뀝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인생 여정 속에 어때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전하는 이 일꾼, 증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뭐예요?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 여정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 많이 정말 누려서 우리가 어때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또 증인 되기를 소망하시고, 또 우리가 9월에 있을 5가지 캠프를 놓고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을 하나님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복음 되어서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이여 정말 방향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치유하시고 우리 생각을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담겨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사는 귀한 한 주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428장입니다.